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이고요. 또 우리 현희수 청년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명성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철저한 계획표로 하루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5년, 10년 후까지 그는 자신의 인생 로드맵까지 정리해 두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인생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는 몇 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획표는 그대로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지 미래를 맡기지는 않았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준비는 하지만 맡겨지는 신앙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겨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살며 오늘의 신앙과 순종은 자주 뒤로 미루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 내일은 내 소유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내일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태도로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정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새해의 시작은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자신만만한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기원후 1세기에 지중해 연안을 오가며 지역 간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확고히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계획.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큰 이익을 남기겠다는 계획들.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장소도, 시간도, 기간도, 목표도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익이 남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 조사를 하고 상권을 분석하고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해 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근거한
철저한 계획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들은 성공한 기업인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묻지 않고 자신의 뜻과 능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삶의 모든 수고와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목적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본문의 상인들은 이러한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는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정당한 계획입니다. 남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지적한 것은 돈벌이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돈을 벌어도 헛되게 쓰고 돈을 벌어도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누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내 궁리와 내 욕심만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2020년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시작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새해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 둘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얼마나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장사가 잘 되었던 장사꾼들은 내일 일을 또 기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일은 희망과 계획일 뿐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비유를 합니다. 아침에 산과 들을 뒤덮였던 안개가 해가 뜨면 어느새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불확실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등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도 많고 자신의 배도 매우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만을 의지해 매번 다녔던 그 뱃길을 떠올리며 방향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다르게 결국 배는 암초에 부딪혀 크게 손상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 배에서 구조된 후에 해양경찰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침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감각과 경험을 너무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험과 계획은 필요하지만 나침판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방향을 잃고 암초라는 고난을 부딪혀 좌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새해란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새해가 아니라 더 자주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는 자,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1년도 기약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새해에는 꼭 주님께 날마다 내어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신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가심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서서 지키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앞서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새해 시작은 또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새해를 시작해야 하고, 둘째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가 우리의 모든 계획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나 종교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최영루라는 냉동 만두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믿음도 좋고 경영 능력도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때문에 만두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일부 업체가 불량 단무지를 넣어서 만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든 업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만두업체 대표가 한강에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졌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최영루 회사는 그 불량 단무지를 쓴 적도 없는데 식약청 오류로 불량 만두업체 명단에 함께 포함되어 발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에 2억 원어치의 만두가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 회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때 박성수 장로님께서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밤을 새워 인터넷 비난글에 해명 댓글 하나하나 성심을 다해서 달았다는 것입니다. 항의 전화에도 성심을 다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공장 문을 닫고 전화도 끊고 잠적했지만 최영루 회사만 이 역경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흩어지고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회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렸더니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사를 살리려 했던 미담과 억울한 사정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다른 모든 만두업체들이 도산할 때에 최영루는 만두업계 1위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연재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박성수 장로님은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셨고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는 하지만 그 결과를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믿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사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기에 매일 걸음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더욱 믿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더 많이 소유하는 해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철저히 계산하는 해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새해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내년에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 또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을 어여삐 보시고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 윤석열은 카메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SK텔레콤과 KT 개인 정보가 K-팝 데몬 헌터스의 놀라운 역대 가장 뜨거웠습니다. 에어패스 회장 열대야가 가장 많은 기가 뚝뚝 성공 140주년입니다. 히로리오 부활절 퍼레이드 개막식현장.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에 감금됐다 숨진 채 발견돼 The United States, Donald John Trump. The golden age of Americ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세계 공방 속에 우발적 충돌 위협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구상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Z세대 시위가 Z세대의 분노가 정부패와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100년 반측 이래 기록적인 폭염 거센 산불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비가 녹아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초강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새해를 여시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2026년에는 더 큰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2016년 새해 또한 건강하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모두 응답 받으시고 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